2차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된 고린도 등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고 3차는 주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전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둔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도 항원기에 와 있고 선교할 시간도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바울은 평소 꿈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고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데 약 50km 거리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기가 시간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별하기를 중간 기착지였던 이 밀레로로 나오라고 기별을 해 놓았던 겁니다. 밀레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반갑게 만나고 나서 회유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7절부터 35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 삶을 결산하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순교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좀 돌봐달라. 내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은이나 금 그리고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나로 인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착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면서 전송을 했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미루어서 바울의 얘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만 주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본문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으로 그 당시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늘 강조하셨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메시지는 팔복과 함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제9복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는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아주 즐겁게 만족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만족한 고백입니까? 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자신이 사역한 것을 평가하면서 만족하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마지막 이런 고백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삶이 바로 창조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주께 부름을 받을 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과 아모스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또한 엘리사도 12마리 소에 결의를 하고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형제도 밤새 고기를 잡던 그 시간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는 세간에 앉아 열심히 일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손을 찾으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도중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기드온은 열심히 타작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이 쉼의 시간이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상쾌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소명받은 후 주의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죠. 이러한 고백은 할 일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명을 받은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나는 죽든지 살든지 간에 예수만 전하겠다. 깨달음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감사함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은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조건이나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 마음에 찬양이 나오죠. 찬양과 감사는 같은 뜻이에요. 또한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기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동안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무슨 하자가 있는가, 내가 뭐 떼어먹은 것이 있냐, 엉망되는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결산하고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하게 헤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본문 37절을 보면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근심하며 배웅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작별입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야 그 삶의 행복이고 성공이에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끝맺음이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맺음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살면서 누구 것을 떼먹는 일, 손에 끼치는 일, 빚지는 일들이 없어야 해요. 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손해보고 보기 싫어도 원수 지는 일이 없어야 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자유함도 없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나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오면 만족한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의 인생의 결산도 사도 바울의 결단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주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평생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전도자라면 자신의 삶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정신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쳐서 전도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뭐래도 자신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다 자부했어요. 그것이 주는 데 오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말고도 줄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 관심, 기도, 부드러운 조언들은 모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보의 기대는요,
베풀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나눔의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소중한 것을 베풀고 주는 삶이에요. 성경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받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는 것은 더 고귀한 거예요. 받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의 원리는 결국 주고받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필요한 것들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벌한 경쟁을 일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뭐니 해도 소유한 것이 있어야 주고받는 법칙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받고서야 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먼저 주고 나서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주기만 하고 받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관계는 받고서 주려는 그러한 형과 또는 주고서 받으려는 형의 부류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윤리성을 내세워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 모두가 먼저 줌으로써 받는 것이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어야 잘 가꿀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곡식은 풍성한 열매로 보상하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산천을 인간이 정성스럽게 보살피면 대자연은 인간에게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정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법칙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불이었던 주고도 받기를 기대하지 않은 그런 불의는 희생이 따르고 사랑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면서 자유를 느끼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그것은요, 위대한 사랑의 발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받아본 사람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성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도 거절해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가 있으며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받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줄 줄도 몰라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장성하에서도 받은 사랑을 남에게 줄 줄 알아요. 이는 그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받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고 있으므로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는 것도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줄 수 있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일수록 받으려고 하지만 성숙해 갈수록 주는 것의 가치와 보람을 알게 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도 줄 줄 모른다면 그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일종의 유아기적 고착, 즉 어린아이 그대로 머무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숙은 이기심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옥에 갇힐 때 빌립보의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하여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준다는 것은요, 인격적 성숙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주는 것으로 극복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성수감이 없이는 결코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자는 참된 기쁨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들의 기쁨은 선물을 받는 당사자들보다도 더 기쁘잖아요.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는 자는 자기에게 참 기쁨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깨끗하게 주셨죠.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주고받는 것에 치사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모조리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열등의식이 없이 받도록 해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에요. 또한 성자 예수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되 기쁨으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역시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성품도 주는 스타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분명히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 그랬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줄 때 이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천사는 대접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길손들을 대접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병든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주는 자를 쓰시며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저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자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주님은 저들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받으려고만 하였지 주는 덕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교훈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통치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취향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자신을 드려야 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시며 그런 그릇에 기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사를 보면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구제운동에 나섰던 교회예요. 성경에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놓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편견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외로운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억울하게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노마의 백부장 고넬료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또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삶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구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0절에서는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의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의 생애는요 문자 그대로 주는 삶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오직 복음의 선포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그에게 관심을 약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었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분이죠. 그의 삶은 실로 주는 삶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생활을 한번 주시해 보면은 실감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주어버린 자만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당신의 삶 속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절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재물을 드리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 재물을 잡아서 피를 썩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 태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몸 전체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간절로 바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주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삶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바울은요 자신있게 장로들에게 신앙의 모범과 지도자의 모범을 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모은 것이 아니라 전도 일행도 먹여 살려고 또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많이 구제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는 생활에 전력을 기울였던 바울이에요. 우리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방법 10가지를 말한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요, 계산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후회하지 말고요. 세 번째는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네 번째는 조건을 달지 말고, 다섯 번째는 다짐하지 말고, 여섯 번째는 기대하지도 말고, 일곱 번째는 의심하지도 말고, 여덟 번째는 비교하지도 말고, 아홉 번째는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이 어떻게 되냐? 그거 확인하고 들려보지 마세요. 열 번째는요, 상황에 온전히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어에 앉아 하십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나아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정말 나한테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맹수한 것을 너의 이름으로 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 우대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삶의 모범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애는 온전히 주는 생애밖에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가난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모든 열정과 생명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것도 없었고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 예배한 무덤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직도 그분이 왕노릇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통치하는 광경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때 천국의 스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즉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까지 주를 위해 드렸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주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 들여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줘야만 합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을 뭐니 해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주면 돼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선교는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기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과 소망과 풍성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우리 모두 너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유케 하는 것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도 주어야 하고 관심도 주어야 하고 동정도 주어야 하고 마음도 주어야 해요. 하늘나라는 주고받는 법칙대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몸을 드릴 때 영성을 주시고 시간을 드릴 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드릴 때 더 큰 풍요를 주시며 마음을 드릴 때 참 삶의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원리를 비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멀리 출장 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 이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원리를 비추어서 더 시급하고 급한 문제는 예수 생명을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한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해 보셨습니까? 병들어 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데 그래도 한 끼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